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에 순종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복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의 그 모습은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칠고 투박한 부름이었어요. 어떤 조건, 어떤 과정들 그런 거 전혀 없이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 매우 거칠고 투박한 부름이었지만 그 부름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은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저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창세기 12장부터 17장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 있었던 계약의 형식, 우리가 집을 사면 계약서 쓰거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언약식을, 계약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물을 구해서 쪼개가지고서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언약의 형식을 빌어서 보여주고 있었지만 어쩌면 한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낯선 타향살이의 삶.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너를 복이 될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타향살이를 해오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아내가 더불어서 아내의 여종, 사레의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져요. 그가 혹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까, 자손이 되어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신론이라는 철학사상이라고 할까요?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한참 왕성하게 발전하던 계몽주의 시대에 나왔던 신론인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더 이상 인격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계시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거리를 두면서 그저 바라보는 듯한 신으로 치부하는 신론이에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계공에 비유하는데요. 좋은 시계들 보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지가 혼자서 막 움직이잖아요. 마치 이 세상을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서는 시계가 저절로 흘러서 가듯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고 저 멀리서
관여치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것이 이신론이라는 신학 사상입니다. 아마 현대인들도 그런 하나님을 원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들이 신은 인정해요. 우리 한간에 지금 가장 지성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인가요? 텔레비에 좀 자주 나오는데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가 얘기하면서도 신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더 이상 인격적으로 인간과 관련하지 않고 저 멀리서 그저 바라보는 그런 신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바람이에요. 더 이상 신의 간섭, 계시, 우리 인간사에 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신 듯해요. 더 이상 그 약속하신 것이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현대인들의 마음과 동기화 되지 않을까?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75세 때 그를 불렀고, 물론 중간에 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너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형태가 진전되지 않는 듯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할 그 즈음에, 어쩌면 지쳤을 즈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하신 복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는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비와 고향집을 떠날 때 순종했던 모습으로, 그리고 10수년이 지나며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했던 그 모습으로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가운데서 믿음의 장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믿음을 가지고 산 여러 성경의 위인들이,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의인으로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기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으며 믿고 있었으며, 그가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엎드려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요 먼저 바꾸십니다. 계속해서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줘요. 비슷한 발음 같지만 분명 다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즉 모든 민족의, 모든 세상의 아버지라는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라고, 너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향을 떠날 때 자신의 조카, 자신과 동행했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혹
다메섹에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서 얻어서 그가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아내의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때 과연 이 장면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 지식, 지혜, 분명 그 너머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요,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여러 왕들이 너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 인간이요,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크게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자연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망에 빠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한참 앞에 성경은요, 인간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인간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져 왔어요. 구약의 오랜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메시아는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조금 왜곡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강해질 것이다 라는 정치적이고 그들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야망으로 좀 변질된 모습을 갖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통하여 이 땅 위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그 예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이어졌고 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은요, 깨질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은하고 제 서기하고 이런저런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스스로 그 약속을 깰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멋쩍어서 막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윽박질 내면서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한 약속들 깰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성경에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그의 약속, 그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며 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것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을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고 그의 후손으로 여러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그의 후손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여러 민족들이 나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저히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멀리서 계시면서 우리를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가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올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믿으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막 시작해서 한 주가 지났어요. 우리가 달려갈 많은 길들이 있는데요. 그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약속 위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신 약속을,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언약 위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짐을 우리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위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바라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